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금자리를 보금자리로. 보금자리를 보금자리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분명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나는데 물론 참 슬프지만 그렇게 마냥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공의 죽음이 숭고한 의미가 담긴 죽음이거나 뭔가 더 큰 의미나 가치를 남기는 경우에 그렇죠. 미션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라는 신부님도 그렇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 같은 그런 마을을 이루면서 살다가 폭력적으로 침략하는 그 군대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그냥 그저 슬픔 이상, 그 아픈 그 슬픔 이상의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 사랑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 저항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 정신을 보여준다는 면에 있어서 참 깊은 여운을 남기죠. 물론 이 영화는 참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대사인데요. 신부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거는 나고 산자들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주인공들은 죽었지만 영원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죽음 이야기이죠. 앞장의 49장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50장 이 말씀은 또한 요셉도 형들에게 위로를 한 후에 요셉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저물어 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그렇게 마냥 슬퍼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죽을 때가 되었으니 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끝마쳐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엇이든지 잘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더 중요하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참 잘 맺는데 지내다 보면 꼭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지켜보면 그 한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끝이 나쁘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하물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다가 더 멋지게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비록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서 그 자손들에게 여전히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간 흔적 뒤에도 이러한 깊은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사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결말은요, 야곱의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로 회복되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야곱의 가정을 진짜 참된 보금자리로 회복시킨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정적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역사한 거죠.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돈되지 않고 불완전했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참된 보금자리로 회복된 거예요. 오늘 운정의 모든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보금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에 복음을 담아주시니 비로소 그때부터 예비된 축복이 흐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까요? 든든한 가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손자의 손자까지 본 거예요. 장자 므낫세를 통해서는요, 증손까지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손 4대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장을 보면은요,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끝까지 쭉 유언을 이야기해 주죠. 죽기 전에 한 유언인데요, 이 유언을 잘 보면 이것은 예언의 성격이 강합니다. 28절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들여다보면 이 축복의 내용과 분량이 다 아들들마다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다와 요셉은 아주 길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반면에 장자 르벤 그리고 시몬 레위는 축복이라 하기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싸움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족속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예언이었죠. 또한 이 유언에는 주거지에 대한 예언도 있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항구 도시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영토 주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죠. 아셀 지파는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의 수라상, 왕의 음식을 준비할 농산물이 풍부한 곳, 우리 갈멜산의 북쪽에 그 기름진 평야지대에 아셀은 그곳에서 살게 되죠. 또 이 유언을 살펴보면 역할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만왕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통치가 바로 통치자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사갈, 단, 요셉 모두 각자 독특한 내용으로 예언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모든 내용이 다 달라요. 분량도 다릅니다. 장차 12지파는 다양한 방식과 성품을 가지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예언된 축복의 분량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축복들이 모두 그 야곱의 축복과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점이에요. 다 모양은 다르고 분량은 다르지만 예언한 대로 모두가 성취되었다. 누구는 창세기에서 성취가 되고요, 누구는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고, 누구는 민수기, 누구는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할 때 성취가 되고요, 누구는 사사기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통치 이 예언은 신약에 와서 그때 성취가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맞게 은사와 재난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모습이 다 달라요.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고 각자의 삶에 맞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은사와 은혜, 이 각자에 맞는 특별한 예비하신 은혜를, 축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분량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좋은 거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복음을 간직한 채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작품, 포이에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 주인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분신과 같은 것이다.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하나뿐인 작품이야. 너는 나를 닮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 축복 안에 살아가면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만족하며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축복의 분량대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 바로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했던 예언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위로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언을 다 마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 그때부터 형제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 자신들에게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워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어요.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웁니다. 지금 그들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될 뻔했으니 용서해 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용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값 주고 나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다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용서해달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새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지금 형들이 그런 겁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불안해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요. 19절 20절 밑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삶의 역사,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위로를 받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만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죄악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이 씻음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과 죄악의 그늘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흔들림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가 하나님이 된 그 인생의 말로 형제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위로의 말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서로 옳은 말을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정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자가 되어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로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로의 보금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복음이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밑줄 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요, 나는 당신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약속을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한참 앞에 아브라함 족장의 첫 번째 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횃불 언약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태가 끊겨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노부부 사라와 아브라함,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라고 약속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밑도 끝도 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의 손자의 손자까지 보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7세 손,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에 마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7세 손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결말을 끝맺고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들던 한 유목민 가정이 정착하기까지는요, 수많은 위험과 수없는 멸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까? 바로 그들 안에 약속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약속 있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자녀들, 이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가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약속 있는 자녀요, 약속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잊었을지라도, 너희는 대대에 가면서 그때 까먹고 잊어먹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고 나는 너에게 담아두었던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한한 약속을 줄 텐데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믿음이다. 믿어라.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해고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성취되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게 됩니다. 성취하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430년이 지난 이때 요셉이 했던 그 이야기, 유언의 말씀,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들은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로 50년, 60년이 흘러서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서는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세겜 땅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5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축복, 그리고 500년을 지내면서도 불안하고 연약하고 매 순간순간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이 모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살아있었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도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살아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러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가정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에 절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살 의욕을 지금 무엇이 빼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약속 안에서 약속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은 그 약속 위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복음으로 복음자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약속 안에서 예수님만 섬기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복음이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말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임을 알게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마누엘 약속 믿고 승리하는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흐르게 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으니 약속 믿고 분명히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 있사오니 약속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